사람들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설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가족들이랑 굉장히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9장 7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8절입니다. 자, 그러면 7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자,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고센 땅에 뭘 보냅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뭘 하죠? 가축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보내지 않는다. 왜?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일을 보고 하는 거죠. 그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땅만 딱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데,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미리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알맹이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미래에 대한 믿음은 어떻다? 더 견고해진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자, 이건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정독도 어려운 게 없을 때는 그냥 쭉 읽는다 그랬습니다. 9절입니다. 그 제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이제 사람의 몸에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어떤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몸에 아픔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뭡니까? 예언되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기독교는 예언되고 성취되는 종교다. 자, 11절 요술사들 세상의 능력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재미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뭘 시사하는 겁니까? 이제는 이걸 따라하는 사람들까지도 뭘 한다?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쭉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에도 계속적으로 4분의 1, 3분의 1. 자, 수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4분의 1이 더 작은 것이고 3분의 1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재앙이 더 세지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에 굴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점점 힘이 들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 돌아오겠는데 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돼요. 점점 변화되고 있구나. 이 앞에는 동일하게 그 재앙이 임했지만 언제부턴가 애굽 온 땅에는 이루어지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어서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믿어서 50년을 믿었다, 30년을 믿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열재앙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어릴 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은 이 열재앙에 10가지를 다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테일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달라져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읽으면 나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쭉 읽으면 그냥 글자고 그냥 하얀 종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걸 언제 했느냐? 저는 언제 했을까요?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했을까요? 평신도 때부터, 때부터.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알갱이들이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한 28살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제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갱이들이 계속 쌓여야만 뭐가 생긴다? 자신감이 생긴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읽고 변화들을 보셔야 돼요. 변화들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진짜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메시지를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떤 반복적인 메시지가 오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해 보아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돼요. 분명히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올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재앙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잘 살펴보시고 그 재앙을 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자리로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의 첫 번째는 관찰이다.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여호와와 같은 자는 없습니다. 누가 말했죠? 모세가 말했고, 미가가 말했고, 예레미야가 말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레미야가 말했고, 다윗이 말했고, 그렇습니다. 많은 복수의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저 역시 여호와와 같은 자는 없습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 아무도 같은 자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보일 것이다. 여호와임을 보일 것이다. 왜? 예언하고 성취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언하고 성취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전염병이죠.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자, 너를이 누굽니까? 제가 부사와 대명사를 잘 구별하라 했죠. 이게 너를이 누구냐면 파라오를 얘기합니다. 파라오를 세웠는데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나의 능력을 보여야 돼요. 여호와임이 증명이 되겠죠.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좀 안타까운데 내가 선한 도구로 쓰이지 않고 좀 나쁜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운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다음에 어떤 설교회를 하면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진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미 은퇴해서 명예 교수님인데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화라는 것은 목적을 믿지 않습니다. 목적을 믿지 않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습니까? 그게 좋은 목적이든 나쁜 목적이든 발견했습니까? 저는 이제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렵긴 해요. 뭐 바로라든지 나중에 이제 신약의 가룟 유다. 근데 사실 그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는데 이 굉장히 복잡해요. 뭐 제가 그래서 창세기 할 때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내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발생됩니다. 내가 사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사람들하고 웃고 놀고 가족들을 만들고 의미가 있어져요. 그런데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떨 때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의미 없는 것 같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딱 삶의 한 순간에 뭐 그 모든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목적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나의 목적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발견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파라오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알리는 일이다. 왜? 파라오는 세상에서 최고거든. 근데 그 최고를 이겨버렸으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최고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파라오라는 태양신을 이겨버립니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교만하다는 건 뭡니까? 욕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최고의 우박이 내린다는 겁니다. 최고의 우박이 내린다는 거는 뭐냐면 모든 농작물이 다 없어지고 짐승들이 없어질 확률이 높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거의 변화는 뭡니까? 이제는 뭐 기회를 주는 거죠. 나가서 들에서 사람을 보내서 걔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그것들이 살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걔들은 죽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파라오는 뭐 하나님이 나쁘게 만들어서 이 판단을 못할까요? 자, 이제 분명히 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하는데 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집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둘 다에게 사실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뭐가 발동이 된다? 믿음이라는 것이 발동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가 되죠?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모든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20절. 그러면 이제 반응이 나타나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하나 더 읽어볼게요.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여러분.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가축들을 피하게 한 사람, 그리고 그대로 그냥 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펼쳐졌던 사실은 똑같아요. 뭐 이때까지 재앙이 내렸고 그 재앙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걸 그 신하들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응은 뭐? 둘로 딱 나누어진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이 그 사건을 봤는데 어떻게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왜? 선택권은 결국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은 반응을 보이십니까?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이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잘 관찰해 보십시오. 네. 그때 뭐 하나님을 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에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뭡니까? 똑같이 내렸죠. 내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데리고 온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 우레소리라는 게 나오는데 그 구름과 우레, 그러니까 천둥이 치는 거죠. 이것은 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여러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그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이제 오늘 이걸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구분된다는 거, 나에게는 재앙이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나에게는 그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픈데 뭐 오히려 더 좋은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내가 세상과 다른 어떤 특별한 혜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나 한번 찾아보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